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이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뉴스를 통해 보곤 하죠. 교회 안에서 더해진 분쟁이나 성도들끼리의 문제로 인해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교회의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 서면 안 된다라고 말이죠. 물론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인용하며 서로 소송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며 때로는 교회의 문제들을 덮어주거나 무마시키곤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들 가운데 누가 얽혀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얽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자리가 굉장히 쉽게 사고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이죠.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당장에 뭐 사회를 나가서 뭘 한다 쳐도 뭐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당장에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더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의 이 본질적인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우쭐거리기 쉬운 자리인지를 이렇게 잊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이게 좀 저렇게 사고를 치시는 이제 이름도 없이 모자이크 돼가지고 나오신 분들 보면은 가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런 분들 그냥 밖에다 두면 그 동네 아저씨고 할아버지일 텐데. 예. 참 어떻게 저 탐욕을 저렇게까지 사고를 치고 그 일로 인해서 저렇게 법정까지 가는가. 네.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참 성도들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사고 치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얽혀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속상하고 또 한편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구나. 정말 조심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무엇보다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 무엇보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고 내가 먼저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매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 부디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거를 전하고 준비하는 저조차도 그렇게 인식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아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말씀 분명하게 얘기하죠. 가르치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겸손하라고요.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지 네가 그 위에 서지 말라고. 상석에 가지 말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본문 1절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심지어 옆에서 부축입니다. 아, 누구누구씨 그러지 맙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법정 가지 말라고요. 소송하지 말라고요. 더 나아가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인용하는 것이죠. 본문 7절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덮어가는 겁니다. 또 옆에서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목회자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속아주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좀 억울하게 당해주라고. 그 사람이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넘어가 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정말 저런 선택들을 더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냥 잘못할 일들이 있으면 덮어주라고 속아주라고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걸까요? 진짜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왜 교회법이 있고 치리와 건징은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이제 자리에 거하는 순간이라면은 어떤 존재를 보게 되면요, 교회도 법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법이 있습니다. 수업 때도 교회 법이 있어요. 저 그 수업이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교회 법을? 물론 막 그 책이 막 엄청 두껍고 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빽빽한 글씨로 되어 있고 수많은 법들이 나열되어 있는지를 학교에서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배우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속아주고 억울하게 당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분명히 교회 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에 따른 치리와 건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받지 말아라 라는 것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됨의 모습을 지켜가라고요. 교회 안에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들로서 이러한 문제 그 자체가 없도록 하는, 각자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너희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공동체, 또 그런 문제들 자체가 없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더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본문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해당 부분은 이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 곧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곧 법정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라고 하죠.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치리하라는 겁니다. 건징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일들을 세상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미 그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그들로 하여금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소송해서 세상 법정에 가냐 마냐에 대한 것이 중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 곧 분쟁을 해결하고 교회 안에 평화를 지켜나갈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소수의 리더들만이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들 전체를 향한, 곧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자들로서 오늘 내가 그 분쟁들을 향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실까, 무엇이 거룩한 법으로 해결하는 일들인가라는 것들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자꾸 당파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옳네, 저 사람이 옳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르게 건징하고 치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분별력은 단순히 리더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문제를 보고서 저게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모두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뤄갈 때 결국 우리는 무엇만 남게 되는 겁니까? 문제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자체만이 남는 겁니다. 당파 싸움 할 필요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 어떠한 두 문제를 가지고 누구는 A가 옳다고 하고 누구 B가 옳다고 하고 나눠져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말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형제와 형제가 서로 맞소송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서로의 문제가 커졌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교회로서의 분열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한 개인과 개인이 서로 맞소송하는 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사건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 서로를 소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가
함께 한 몸에 자리하지 않고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일을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서 참 정말 큰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곤 하는데, 이게 제가 교회 실제 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들은 거거든요. 정말 어느 한 큰 교회에서 뭐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와 어떠한 또 장로파가 나뉘어가지고 교회의 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정을 들어보니 결국 뭐가 걸려 있는가? 돈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돈과 직분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뭐 그뿐입니까? 뭐 어떤 교회 또 그래요. 뭐 같이 살았던 이제 형님에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찢겨서 나왔다.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장로들 쪽에서 당회에서 막 자기들 말 막 잘 듣는 목회자를 이렇게 뽑고 싶은데 데려왔더니 막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교회를 막 막고 용역도 불러가지고 교회가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목사를 이렇게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몇몇 나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자기들 사비를 털어서 뭐 장소 빌려가지고 식사와 제가 한 3, 4명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듣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이 옳고 그름인지는 정확히 듣지 못해서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위해서 사단은 여전히 일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세상 법정 가운데 맡겨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말미암아 치리하고 권징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그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오는 본문 말씀이 7절의 말씀, 곧 차라리 속아주라라는 말씀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교회 안에서 사고 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내오면서 그냥 덮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냥 우리 사고 치고 좀 덮어주라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 상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형제들을 속이는 일들을, 형제가 형제를 향해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서로를 위해 속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속아주고 억울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그와 반대로 형제들을 속이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속아주고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법정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속아줄 줄 아는 형제를 위한 자들이 되어야지 형제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결국 다른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서로를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본성은 여전히 불의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곧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이기 때문이죠.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형제를 위해서 속아줄 것을, 손해볼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사랑과 긍휼과 친절이,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고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본래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 곧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해볼 수 있어 하는, 내가 힘들지라도 함께할 형제를 세워주고 섬겨가는 모습을 지니는 그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깨닫는가 되니, 이것이 사실은 딱히 손해보지 않는,
오히려 건강한 굉장히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를 위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만일 우리 각자 자신이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불의를 행하며 속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요, 그 공동체는요, 그 장소는 결코 절대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유지는커녕 그 안에는 불화와 다툼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형제와 공동체를 위해 억울할지라도 그 일을 당해주고 때론 속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요, 서로 속이는 일 따위, 서로를 향해 불의를 행할 일 따위는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앞서서 더 낮아지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사건 사고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서로를 향한 섬김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들 그 자리에서만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나보다 더 낮게 섬겨주는 겁니다.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보십시오. 아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들이 결국 세상의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때론 문제가 생길지라도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맡았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가끔 선생님들 속이고 놀러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 학원 가야 돼요. 저 뭐 있어요 해서 알고 보니까 놀러 가는 경우들. 네. 지금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찬양팀은 곧 임원이고 임원은 곧 찬양팀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가르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아이들 음악 레슨 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느 날 못 갈 것 같아요. 뭐가 있어서.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다양한 기가 있죠. 그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연락 주신 거예요. 우리의 뭐 때문에 어디 놀러 가서 못 갈 것 같아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하하, 이 자식. 거짓말을 했구나.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니 모른 척 해줬습니다. 네, 모른 척 해주고 네,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니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얘들아, 난 너희가 토요일날 놀러 가는 건 너무나 잘 이해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토요일날 어쩌면 더 쉴 수 있고 너희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겠다고 나가지고 토요일 연습하고 또 주일날도 다른 애들보다 훨씬 일찍 1시간 넘게 일찍 와서 하는 건 너희가 너무 멋있고 훌륭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놀러 가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걸 해야 할 일이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말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간다면 어디에 간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어떤 아이가 흠칫하더니 나중에 지가 와서 쪼르륵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그때 놀러 갔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러더니 아이들이 점점 어떤 모습을 바뀌는가 하니 자기네들이 일단은 거짓말을 안 하게 됐고요. 언젠가부터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자기네들이 조율해가지고 모여서 뭔가를 하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또 오히려 저한테 먼저 제안해서 함께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끌고 와서 야, 너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놀러 가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상하건대 그곳에는 아마 화평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 아이는 아마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자리를 임하고 있던가 아니면 결국 공동체를 떠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거 딱 하나인 거예요. 그냥 속아주자. 네, 지금 큰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네, 속아주자. 사실 우리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강사님 저 오늘 출석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일들 가운데 있는 일들 아닙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로 어떤 일들이 있어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물론 우리가 정작 성실하게 잘 얘기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쟁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건요. 가끔 있어요. 그 얘기를 가지고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게 그래도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거기에 어떤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이 있겠습니까? 7이라는 것은 권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그런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는 자들은 결국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1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은 소송, 세상의 법정, 속아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본래 교회로부터 지니고 있어야 할 거룩한 모습, 곧 서로를 위해 섬겨주며 지혜롭게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서로를 향해 섬겨가시고 또 때론 아름답게 속아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서로를 향해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속이고 억울하게 만들며 불의를 행함으로 법정에 가는 것 결코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의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일은 곧 서로를 소송하게 만들며 끝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긍휼과 친절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분별력과 의로움이 더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함께하는 형제들을 위해 섬겨가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소송이 아닌 거룩한 친절로 대해감으로 인해 진정 의로운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섬겨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 삶을 위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한 거룩한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법정 가운데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교회는 그래서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서의 모습을 펼쳐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이 섬김이 긍휼함이 주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